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번 은혜로 기도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동안 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제가 같이 살아보다 보니까요, 참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들 뭐 맞아,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하나를 꼽아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 이 부평 동부교회를 만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요, 이곳에서 강도사 인허도 받고요, 또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는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교회이죠. 또 그리고 무슨 마치 군인이 뭐 파병을 갔다 오듯이 다른 교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대 복귀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처럼 지내니까요. 이 공동체를 제가 만난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감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감사의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무엇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또 그의 가문이 몰락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데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9장 1절, 사무엘하 9장 1절인데요, 9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 중에,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집안이 아예 몰락을 했거든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과 관련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이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울의 그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있는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울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던 시바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바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남아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죠. 다윗과 굉장히 절친했던 인물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제 시켜서 가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라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의 신하들이 가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오는 길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떠했을까요?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보면 야, 이제 나까지 죽겠구나, 나마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꼭꼭 숨기고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나까지 나도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 앞에 오자마자 저자세를,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9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인사, 그런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엎드려서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비보셋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렇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은요,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두 가지 은혜를 입게 돼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이 은혜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구원받음과 매우 닮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잖아요. 요나단과 네 아버지 요나단과 나는 약속을 했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약조를 합니다. 어떤 약조냐면 요나단의 집안을 지켜주겠노라라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이제 두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그 밭을 다 도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는 항상 두 번째 은혜죠,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는요, 모든 밭을 다 도로 돌려주는 은혜, 그리고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은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요, 무비보셋이 그 마길의 집에 숨어 살다가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는 길 동안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다윗 왕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나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그 무비보셋에게 주어지니,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받은 그 두 가지 은혜를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받은 은혜, 그 도로 밭을 다 돌려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저는 회복의 은혜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요, 없던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회복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독교 세계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줄임말을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창타구라고 합니다. 창타구. 창타구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걸 줄여서 창타구예요. 창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타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다시금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 타락, 구속 안에 본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냐? 창조라는 것이죠. 이 창조라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타락을 해서 죄를 지어서 그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 본래의 모습이었던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우리 CCM 찬양 중에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창조의 모습과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된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비보셋이 회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9장 7절에 이 말씀에 색을 표시해 놨는데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 도로라는 말이 뭐죠? 다시금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이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몰수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재산을 도로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바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바칠까? 그냥 말씀 가운데 밭이 어떤 대표격이긴 하겠죠. 근데 사울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울의 모든 종 또는 사울이 거느렸던 모든 영토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는데, 아니면 사울 집안이 거주하고 있던 그 집, 건물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는데, 왜 말씀은 이것을 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밭이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저희 묵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9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사울의 밭을 다 돌려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종 시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아들들과 그 시바의 종들은, 그가 누구죠? 무비보셋을 위하여서 땅을 갈고 거두어서 그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그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을 무비보셋 혼자 다 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약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종인 시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었는데 너희는 가서 그 밭을
갈고 거두어서 먹을 양식을 취한 후에 그것을 무비보셋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항상 나와 함께 이 왕의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그 무비보셋이 그 넓은 밭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 하니라 하면서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들만 15이고요 딸이 몇 명인지는 나오지도 않고요. 또 시바가 거느리는 종이 20명이 되고요. 그러면 그 아들 15명의 가족들, 또 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종이 20명인데 그 종들의 가족들의 식솔들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대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밭에서 나는 양식을 결국에는 누가 먹는 겁니까? 무비보셋이 먹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먹는데요. 왕의 식탁에서. 그러니까 그 도로 돌려준 밭에서 나오는 양식은 결국에는 그 밭에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종들과 그 종에 딸린 그 모든 가족들까지 그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저는 진정 이것이 회복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나누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다 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나누었다. 왜 나눌까요? 회복시켜 주심이 참 감사하니까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 주신 것 감사해서 그 하나를 또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취해야 할 행동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마다 실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둘째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물 감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실물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죠. 실물 감사가 뭐야? 라고 물어봐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맘마 먹을, 죄송해요, 저희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저희는 맘마라고 하거든요. 네, 맘마 먹으라고 쌀도 주고 라면도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물 감사가 뭐야? 근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도 주고 라면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요, 되게 좋은 거네,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난 앞으로 92번 해야지 라는 거예요. 92번 92번을 한대요. 왜 92번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 왜 92번일까 했더니 이 친구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100살까지 산다. 자기가 이미 8년은 지나갔어요. 남은 시간이 92년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92년 동안 매년 자기는 그 실물 감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로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덧붙여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요, 근데 나는 라면을 못 먹잖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니까요. 나는 라면을 못 먹잖아. 그러면서 그 어려운 친구들 중에 밀가루 알레르기, 나처럼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먹는 쌀국수를 할래. 저기 밑에 보시면은 쌀국수 조금 있거든요. 저희 둘째가 직접 손에 들고 갔다가 한 거예요.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회복의 은혜를 누렸구나. 회복의 은혜를 누린 우리 성도는요,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실물 감사 다 하셨죠? 혹시라도 못하신 분 계시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내시면 된대요. 라면 10박스 100박스 할 필요 없고요. 라면 하나를 내더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 나의 것을 나누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무비보셋이 임한,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아니었을까요? 모든 밭을 도로 받고 그 집안의 식솔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회복의 은혜를 입으셨다면,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우리도 함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눔으로 감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두 번째로 무비보셋이 누린 은혜는 자녀된 은혜예요. 자녀된 은혜.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7절 뒷부분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거, 왕과 겸상을 한다라는 건데요, 아무나 왕의 상에서 겸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은요, 왕의 상에서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왕자들이에요. 왕자들. 자기 자식들, 아들들, 자식들 중에서도 아들들, 그 왕자들만이 겸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그 왕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이 누구라고 그랬죠? 왕손이었어요. 사울 왕의 왕손이죠. 근데 그 왕가는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고요. 언제 죽을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거기에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전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인데요,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다리가 절개된 것은 아니고요, 자기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할아버지인 사울이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집안에 있는 이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도망을 갈 때에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은 몰락을 해버렸고요. 거기에 이제 몸까지 상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늘 숨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가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푼 은혜는 뭐냐면요, 소망을 더하여 주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준 것이에요. 어떤 은혜라고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이 없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1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밭을 이렇게 잘 가꾸어서 나누어 먹으라 라고 잘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하겠나이다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의 상에서 먹는데요, 뭐처럼 먹는데요? 왕자 중 하나처럼. 당시 왕과 겸상할 수 있는 인물은 왕자들밖에 없었는데 무비보셋이 무엇이 된 거예요? 왕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그 왕의 상에서 먹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기록했을까요? 이 기자가
이 말씀 끝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매일매일 왕과 함께 식사하였더라 라고 끝내도 좋을 텐데, 성경의 무비보셋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사무엘하 9장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했으면 무비보셋은 왕자구나 이렇게 후손들이 알 수도 있을 텐데 왜 맨 마지막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부분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발을 다 절더라 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비보셋이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무비보셋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더라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왕자도 아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의 그 한량없는 은혜,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그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여기 있는 그 누구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격 없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그분의 식탁에 앉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요, 요한복음에는 그 자녀된 것을 권세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보시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옵니다. 권세를 주셨다. 제가 이 시간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안에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증명을 뗄 수조차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된 은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라. 자긍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 지금 무비보셋도요, 맨 마지막에는 그냥 두 다리를 절더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어디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왕의 식탁에 가서 왕과 함께 왕자 중 하나처럼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은요, 인간 이하의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혀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몰락한 집안, 망한 집안, 그 쫓기는 신세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무비보셋은요, 자신이 내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 자긍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이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비보셋의 집안은요, 몰락한 집안, 그리고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된 은혜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도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주위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그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